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키워드는 여로보암 집안의 몰락, 신실하신 하나님, 찾으라 부르라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14장에서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내를 변장시켜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왜 변장을 시키겠습니까? 그가 선지자로부터 환대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감추고 도움을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히야는 나이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잘 다녀올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이며 다른 사람인 채 할 것이라고도 알려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아히야에게 갑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발소리를 듣고 아히야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으라. 여로보암의 아내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놀란 그에게 흉한 일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주권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우상을 부어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며 그의 모든 사내들을 다 끊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병든 아이가 평안히 죽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의 성읍으로 들어갈 때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좋은 죽음입니다. 여로보암의 사내들은 모두 비참하게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왕의 집안 사람으로서 장사되고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은혜를 입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을 보면 오직 그 집안에서 그 아이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집니다. 선한 뜻을 품었던 아이는 죽어 장사되고 묘실에 묻히게 됩니다. 19절 20절은 여로보암 왕의 통치를 요약합니다. 그는 22년을 다스렸고 이어서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나답 역시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으로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반란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언약에 신실하여 자기 백성을 보살피시기도 하는 분이지만 자기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죄악에 빠진 여로보암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하고 맙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한 길을 고수하는 사람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재앙이 몰아쳐도 신실한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실했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이야기입니다. 병들어 죽은 아비야가 무슨 구원을 받은 것이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 전체가 몰락해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만 홀로 그 가운데 조용히 죽어 묘실로 들어갑니다. 평안히 어쩌면 명예롭게 왕의 집안 사람으로 죽은 것입니다. 한편 그런 은혜가 있으나 그 집안 전체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에 휘말렸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왕의 타락은 여파가 엄청납니다. 한 집안이 아니라 한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명예가 큰 만큼 책임도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서든지 건져내십니다. 여로보암의 집 전부가 망할 때에도 아비야만은 멸망의 길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저주처럼 불가항력적으로 잘못된 길에 빠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겐 언제나 살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고 주께서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십니다. 회개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즉시 회개하여 평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가족끼리 싸우고 나면 집안 분위기가 경직됩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그와 같은 긴장된 시간을 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속히 돌이켜 복된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집스러운 우리 마음을 꺾어주시고 주를 따르는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복이 풍성한 줄 믿습니다. 즐거이 주를 따라 사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